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28장 창세기 28장까지 왔는데요.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축복은 누구나 참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복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삭이 일단 그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바로 일부가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그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되어져요. 이삭이 축복하고 보냈는데 그 야곱의 삶은
참 힘든 삶이죠. 비록 하나님의 장자권은 그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모든 것이 야곱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죠. 형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베델에서부터 베델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브엘세바 쪽인데 그곳에서부터 바단 아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처해져요. 근데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따질 수는 없어도 한 700에서 한 많게는 1000km까지 얘기를 해요. 그 거리면은 거의 한 달 정도를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다른 말을 탄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냥 걸어갈 경우에 한 달 정도의 긴 시간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죠. 비록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의 길에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형통한 길로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생애를 잘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생애들을 보면은 야곱이 비록 지금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이유로 자기 삼촌 집으로 보내지지만은, 그리고 잠시 동안 가 있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내지만 그 삼촌 집에 가서 그가 거처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외해 놓고서라도 지금 이 야곱이 가는 그 길에는 참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축복을 하죠.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축복들을 한번 보면은 참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축복들이죠. 자,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일단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내용이 보면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땅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이에요. 땅과 자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적인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하는 그 축복은 일단 눈에 보이는 땅과 또 자손에 대한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거류하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축복이지만 그거에서 그치지 않죠. 정말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땅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인데,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은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삭이 그냥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바로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도 동일한 그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고, 그 축복을 또 한 번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이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 가운데서 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보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죠. 땅을 지금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14절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해서 모든 땅들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자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까 14절 후반절에 그렇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받은 축복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은 금방 그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본 것이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얻는 것도 금방 얻어진 게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아들 이삭 하나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야곱도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형을 떠나서 피해서 떠나간 그 길에 한 100여 킬로 정도 간 베델의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그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누구 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베델에서의 그 저녁을 맞이하고 어둠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또한 언약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야곱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15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복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이 야곱이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아주 특이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도 보면은 본 것이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하면서 에서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보는 것들이 있죠. 야곱은 꿈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꿈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가 보는 것, 그리고 보고 나서 행하는 것과 야곱이 보고 그리고 행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에서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야곱의 삶을 에서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축복을 하고 그를 보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서는 사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죠. 그런데 그 맞이한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은 야곱을 자기의 삼촌 집에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곳에 가서 너의 그 신부감을 아내 될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또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자 그가 행한 행동이 있는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삼촌 집에 가서 그 자녀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그냥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자기의 아내로 선택한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그 축복이죠. 그렇지만은 그 보는 것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길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갈 길을 찾지를 못하게 되어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일어나는 똑같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나쁜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데도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한 생각일까요? 같은 한 마음일까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분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어떤 그 사상을 알고 바르게 알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의 개성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개성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곧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나의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읽는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접근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올바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삶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내게 나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에서가 보는 것들은 보기는 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보려면은 그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부모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준 그 자녀들의 가정에서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이스마엘의 그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나요? 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죠.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자, 이 12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해요. 사닥다리를 보죠. 근데 그것이 하늘의 끝까지 닿은 거예요. 그곳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야곱은 보는 거죠. 보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또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 본인에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니까 은퇴하시고 학교 은퇴하시고 또 그 협동 목사로 계시다가 교목으로 계시다가 그러고서 은퇴하셨는데도 지금도 이제 늘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그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비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니까 그 음성이 자기의 삶에 완전한 그 길이 되어진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야곱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죠. 그는
보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해서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사실은 이 세 분은 다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항상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존경할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실수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저렇게 살았는데 이삭도 저렇게 했는데 야곱도 저런 인간인데 사기꾼과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로받는 용도로 그 세 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용하라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이 그 사기꾼이었다면은 속인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진정한 사기꾼으로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대하실까? 한번 저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근데 그 허락한 것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과 같은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사기꾼 같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사기꾼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야곱의 삶 속에서 그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야곱을 봤잖아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먹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어머니와 함께 해서 그 축복을 갈취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속이는 그 사기꾼으로만 우리가 보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언약과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그것에 몰두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우하고 얼마나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가 갈급해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거짓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판가름이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것,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그러기 때문에 홀로 그 삼촌 집에 갈지라도, 또 가서도 그가 얼마나 삼촌으로부터 많은 속임을 당하게 되어,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사모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와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오직 주님 손을 놓지 아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베개 했던 거 그걸로 기둥을 삼고 그리고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속 계셨었죠. 꿈을 꾸고 나서만 계셨던 건 아니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홀로인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은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도 야곱을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거죠.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새롭게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자기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렸다면,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되죠. 야곱이 두려워한 것처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만 죽이는 그러한 마귀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에 놓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통 잃어버려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 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는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셨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또 그 하나님의 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죠.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온전한 이제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도 이루어진 것처럼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없는데 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더 큰 고백을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더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단지 11조인 거죠. 이 11조는 아브라함도 전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그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세요. 거기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을 꼭 십계명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11조에 대한 부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언약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그 삼촌의 집으로 가기 전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또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죠. 에서는 똑같은 것을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은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듣는 것 때문에 그 듣는 것 안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요? 세상의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우리가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방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게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해서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는 중시해야 되고, 보고 듣고 나서 알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바르게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에서가 보았어도 정말로 햇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부모를 기쁘게 못한다면은 바른 길로 우리가 서야 되죠. 그런데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결국에는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바르게 알고 또 온전한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의 길에 동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